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소명은 창세기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분수령이 되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계기가 되는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천지 창조에 대한 사건이고 그 정점에 사람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창조로 끝나고 에덴 동산을 잘 살게 해주었던 얘기가 창세기의 가장 앞부분에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불순종, 죄의 출발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땅에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가인과 아벨의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출발과 아담의 죄가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점점 많아지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셋의 후손들과 또 다른 그 가인의 후손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사람들이 죄가 관영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결정적인 계기의 사건,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그 인류 때문에 자연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런 모든 그 자녀들이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언어가 흩어지게 되는 그런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사람의 교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소명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후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들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죠. 물론 이제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4대 족장 얘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나오는 가운데 결국은 창세기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중요한 요점 하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간순간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셨고 자신의 의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하란을 떠난 것도 내 뜻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은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사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이 살아있고 신앙이 생명력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이 없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게 되죠. 반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카 롯도 함께 갔다고 했죠. 이 조카 롯이 함께 갈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지죠. 아버지 테라는 그러니까 롯의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게 할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는데 롯을 같이 데리고 갔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롯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동행했느냐 하는 얘기는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축복의 인물이 되어가는 아브라함과 그렇지 못한 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인들이 같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누구죠? 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족장시대에도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175세로 마감이 돼요. 지금 이 하란을 떠날 때 떠나고 나서 100년을 아브라함이 더 산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75세는 이제 다 늙은 나이가 아니라 한참의 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피곤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황금기에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묵묵하게 동행하는 그 삶의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출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믿음과 순종의 출발이 결국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 결국은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축복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하란을 출발해서 75세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5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란에서 모은 소유, 얻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인 것과 가진 모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자면 그렇죠. 이런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하란을 떠난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결국은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누구의 자손이죠? 둘째 함의 자손입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을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약속하셨던 땅이지만, 약속하셨던 말씀이지만 그 땅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원주민에 의해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언감생심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위로도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일평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은 그가 늘 하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믿음의 징표로 제단을 쌓아갑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상중상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약속,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떠나고 따르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단을 쌓은 예배의 신앙,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귀한 신앙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 여행길을 떠나서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했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별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그 깜빡이 든 별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찾아가지고 저 별자리를 따라가야지. 그랬더니 그 별자리마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런데 얼마 후에 환한 빛을 비추고 있는 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달에게 기도하고 달을 따라가야지. 그랬더니 그 어둠을 확 밀어내면서 달은 보이지 않고 동력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거다. 그리고서 해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날이 저물어 버리니까 해도 역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죠. 별도, 별자리도, 달도, 태양도 모두 다 따라갈 게 아니구나. 모두 금방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그는 영원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 내려오는 전설이지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신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앞서가 주시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에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우리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순절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